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인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14장인데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침례교 목사님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가죠. 장로교는 물을 조금 뿌리기만 하지만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물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님 까마 잠깐만요. 지갑이 있는데 지갑을 좀 빼놓을게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노 지갑도 거기다 둬.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네가 아니라 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3분의 2가 다 돈에 대한 거예요. 돈.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에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사역을 도와주고. 사실은요, 제가 아브라함 강해를 쭉 하면서 헌금 설교를 할까 말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도 헌금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걸 뿔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문화에 아주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로잉 문화예요. 플로잉. 포르투게스로 하면 플루이 한다 그러죠. 플루이. 물이 그냥 밑으로 흘러가듯이 물이 플로잉 돼야지 그게 썩지 않고 이제 계속 물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플로잉 합니다. 제가 갑자기 돈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밥 한번 사줍니다. 플로잉 한다. 우리 교회 둘러스 교회 교인들이 다 물질적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잘 아멘하셔야 돼요. 물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축적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플로잉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에 또 어려운 사람. 그래서 잠언서 11장 보면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똑똑하고 막 그냥 하여튼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째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11조는 몇 %를 드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뭐 물어보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롯에 대해서 배웠죠. 롯. 눈으로 볼 땐 정말 좋았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래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래서 밤에 기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11조예요.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셨다고도 하고, 여하튼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십시오,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 가져온 것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11조의 정신, 11조의 영성은 무엇인가?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 응답이에요. 자발적 응답. 헌금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요 우리의 자발적 응답이에요. 자발적 응답. 저기요 미니멈 10,000명이었다고 해요. 10,000명. 10,000명 대 318명. 게임이 됩니까? 합니까? 1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있고 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란 단어가 나타나는 게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형 에서의 축복을 훔친 다음에 열심히 뛰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난 도둑놈이야, 난 속이는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지렁이 같은, 쓰레기 같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찬양할 때 아무도 앞에 안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십시오. 예? 어떤 분은 왜 아무도 찬양할 때 앞에 없어요? 그래. 아무도 앞에 안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세요. 이거예요. 헌금 주머니 안 돌리잖아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이스폰테니아 멘치 드려야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플로잉 해야 된다는 의식만 있다면, 우리가 내가 청직이다라는 의식만 있다면 마음껏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말라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헌금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예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예배를 대충 드렸습니다. 막 드렸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보면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들이 헌금을 대충 드렸어요. 예배를 대충 드렸어요.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짐승, 그냥 찌꺼기, 쓰레기 이런 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세계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예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Porque vocês não me respeitam. 이거예요, 질문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 3장 8절 10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란 말이 있죠. 시험해 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좀 경험해 봐라. 경험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해 봐라. 이 헌금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바른 헌금 생활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드리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따봉. 나쁜 일 하고도 그걸로 돈을 얻으면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헌금을 보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보시기 전에 누굴 보시죠? 헌금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위해서 너 잊지 마. 어? 돈만을 위해서 살면은 너 망한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인 뭐죠? 헌신이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